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간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1248년, 구약 1248년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는 이 행복한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웃으면서 지난주에 저도 잘 배웠는데요. 미인 대칭 무엇이죠? 칭찬하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그대는 사형감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움이 죄라면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특별히 23일에도 큰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는 새롭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큰 물고기가 3일 동안 요나를 뱃속에 데리고 있다가 이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고 요나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첫 번째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일어나 가서 회개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같은 말씀을 받고 이 천방지축 말썽장이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까? 여러분,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간 것만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제가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고생하기 전까지는 거역하다가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늘 본문이 정말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내용이 전도에 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는 이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첫 번째로 불완전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정말 불완전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요나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죠? 니느웨에 들어가서 여러분 며칠 동안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루. 단 하루 전도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니느웨는 엄청나게 큰 성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니느웨가 며칠 동안 걸을 만큼요? 사흘 동안. 니느웨는 성읍 둘레가 약 100km 정도. 예를 들어서 한 중앙동 이 성은교에서 남이섬 아시죠? 남이섬이 한 57km 정도. 그래서 100km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는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는 약 1500개의 탑이 있었고 성벽은 100피트 높이에 성벽 위로는 3대의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실로 엄청나게 큰 이 고대의 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요나가 이 니느웨를 상식적으로 다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사흘길, 3일길 정도는 순회하고 곳곳마다 순회하고 또 순회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야만 했었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단 하루팀만 딱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불충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니느웨 성의 3분의 1 정도만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또 요나가 두 번째로 말씀을 받고 나서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요나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큰 강포와 폭력과 그리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 엄청난 죄악을 짓고 있는 니느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요나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민족주의자여 국수주의자였던 요나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요나는 3일 길을 전해야 하는 길을 딱 하루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늘의 사건 이후에 4장 1절과 2절과 3절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3장 뒤에 4장입니다. 4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여호와여 내가 공주에 있을 때에 요나에게 복수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의 너를 보시며 자비로 보시며 여호와를 거듭하시며 이내가 다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원수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가 회귀한다는 것은 끔찍하게도 싫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의 반대편, 지구 반대편으로 있는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음의 문턱에서 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과정을 겪었다면
마땅히 오늘 니느웨의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3일 길, 아니 열흘 길, 그것도 아니면 니느웨가 망하기로 작정된 40일 하루 전 39일 전까지는 요나는 그가 선지자였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달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했는데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불완전한 존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라라고 했는데 아예 작정하고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큰 물고기를 통하여 100의 시간을 줬건만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바로 그 사람이 요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전도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도 요나처럼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정말 완전하면 좋겠지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미운 사람도 많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과는 똑같은 비교할 것 하나도 없는, 그리고 오히려 특별히 직장 동료 앞에서와 친척과 가족들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그것은 정말 이 요나의 어처구니 없는 이 불완전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전도되었다는 것이죠. 단 하루 만에 니느웨가 완전히 복음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완전한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은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정확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불완전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 우리 오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너무나 많이 가난해져 있고 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전도에 도자도 꺼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정말 이런 마음이 드실 때 전도는 불완전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는 이렇게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역사,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꼭 전도가 되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10월 23일까지 꼭 영혼을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전도는 두 번째로 전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함께 6절부터 9절 다시 한번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각 계약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고발하느니 일단 니느웨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6절입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은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들었습니까? 니느웨 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왕복을 벗고 붉은 배를 뒤집어 쓰고 깊은 회개를 구약이 뜻할 때는 죄에 앉는다라는 죄에 앉았습니다. 거기에다 심지어 니느웨 왕은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니네에 있는 수많은 가축들에게까지 물까지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이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전도되어 은혜 받으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니느웨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몇 안 되는 초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애국,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아수르는 굉장히 큰 초대형 제국입니다. 그 나라의 큰 황제입니다. 이 당시에는 대제국의 왕들이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을 때입니다. 신앙의 대상, 왕이 그럴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요나는 그의 성품상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전도할 때 이 원수 아수르의 니느웨 왕이 괘씸해서 그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을 만나는 것을 중심으로 요나는 아마도 마을 단위만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는 자가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와서 그것도 실제로 요나를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이라고 추앙받는 그가,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의 가치관이, 그의 의지가 전도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어떻게 됐다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도되어 예수를 믿어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된다면 전 존재가 바뀌어지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 예수로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예수로 영광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전도되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를 새롭게 만드는 그 동력의 시작, 그 힘의 시작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전도되어 새롭게 되는 시작, 그 힘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전도할 때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하였습니다. 일단 그들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증표인 금식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는 초강수의 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니 어쩌면 그들은 40일 동안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무것도 먹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여차하면 물조차도 먹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의지를,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모두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그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절박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했던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깊은 회개를 통하여 다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번 10월 23일 이제 단 2주 남은 전도축제의 날에 전대에 오시는 교회원들이 앞으로 계속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교회 뒷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는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되어 오신 분이 주일 설교의 목사님의 말씀을 가운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생각이 변하고 의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기로 결정하는 것이 전도해 온 그 영혼을 그렇게 살리는 그것이 가장 철저하게 교회 뒷문을 잠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아야만 여러분, 예수 만나야만, 회개해야만 몸뿐만 아니라 전도되어 오는 전인격이 전존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며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한 영혼을 전도해서 여러분 그 영혼 전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게 할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회심할 수 있어요? 회심하지 않으면 몸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한 번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뒷문은 절대로 걸어 잠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삶의 방향을 다 돌이키고 결단하는 그 회심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불완전한 요나처럼 불완전한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 중심에서 깊이 역사하셔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도함에 있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의 전도, 불완전한 우리들의 입술, 불완전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넘어지는 우리들의 전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내 상급으로 알고 내 힘으로 의지하려 할 때는 유혹과 한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 상급이고 내 공로이고 내가 데려왔고 내가 구원시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역사와 기적을 이루도록 하나님 내 의를 다 빼시고 내 공로를 다 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정말 도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땀을 흘리는 자, 고통을 감내하는 자가, 우는 자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불완전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의 온도계를 울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향하는 내 모습이 어그러지고 불완전하지만 연약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꼭 한 번, 꼭 한 명 전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2주간 남았는데 애를 쓰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에게 끝까지 복음 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들도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 주제에 전도해온 그 영혼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심하게 되는 그 기적 중에 가장 이 세상에서 놀라운 그 회심의 기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